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거나 무슨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이런 것과는 그래도 거리가 먼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혹 있을까 싶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메시지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많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하나, 목사님 감기 드셨어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오늘 목신 거는 제가 윷놀이 하다 쉰 거지만 솔직하게 밝혀야 되겠죠? 이 비티기는 아주 제가 윷놀이 하다가 목이 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뭐 매일 아프겠습니까? 매일 감기에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오전 시간에는 가능하면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쓰며 기도하고, 그래도 오전 시간에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의 확신과 성령의 음성도 때때로 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렇게 직통 계시를 직통으로 전하다가 직통으로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기에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의 피나는 이 싸움이 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충분하다 여겨지는 이유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박 목사야, 2018년도에는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렌초 쿠카망가로 가는 사람들이 인디언 레저베이션에서 목회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지역도 광야 같은 곳인데 도대체 어디로 광야를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2018년도 저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2018년도 광야에 나가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2017년도를 보내며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무던히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2017년도 12월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한 달이 시작되면서 2017년도를 보내며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과 그리고 2018년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6주년을 지나고 7주년이 되어져서 새로운 6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도 광야인데 어디까지 나가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럼 나가야 할 광야가 어디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9, 8, 7,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도대체 나가야 할 광야가 어디일까? 충분히 광야를 거쳐온 것 같고 더 이상 렌초 북한문가에서 밀려나면 도대체 나가야 할 광야가 어디란 말인가? 라스베가스까지 진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마음의 갈등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야 할 광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야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사야서 40장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졌던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이 메시지를 잘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기에 저는 이러한 삶보다는 조금 더 멋지고 조금 더 화려하고 그래도 2018년도에는 좀 폼나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부터 광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2018년도의 사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주 그냥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리고 그냥 제 코딱지 파듯이 또 파고 또 파서 피가 그냥 막 나올 때까지 완전히 다 파서 이 안에 있는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피가 흘러 넘칠 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저가 이번에는 웬 배짱인지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일체의 준비를 안 하고 광야로 나가라 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으면 그냥 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설교 준비를 이번만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광야로 나가라고 했으면 나가야 할 이유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듣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야 할,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할 2018년도에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광야에서부터 들려오는 너희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달리기 1등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하라 사막에 나가서 목말라 죽겠는데 가서 1등을 한들 먼저 목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광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나가서 외쳤던 이 광야는 누군가와 경쟁해서 내가 저보다 2018년도는 훨씬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보다,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광야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아니 저 목사는 신학교 때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녹화돼서 나가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회도 시험 봐서 1등 10,000명 교회, 2등 한 5,000명 교회, 그러면 제가 이 LA에서 한 5등 정도는 적어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서 줄 딱 세워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목회가 편할까? 돌아보면 별로인 것 같은 목사도 잘 나가는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은 교회도 부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도 부자가 돼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교회로 가고, 자꾸 하나님의 일들이 전보다 내 삶의 자리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보다 내가 잘하고 싶은 이러한 욕심과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망가지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광야에 내보내시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남보다 잘하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어제 살아남았다면 또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살아남기 위해서 나보다, 남에 대한 시선보다는 내가 어제보다 잘 살고, 그리고 오늘이 내일보다 잘 살고, 그 다음 날이 또 그 전날보다 잘 살면 되는 삶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애굽의 그러한 왕궁에서 살 때는 경쟁하느라,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왕 계열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갈 때마다 그 정적들과 싸우느라고 늘 부딪히며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던 삶의 자리였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 땅에 나아가게 되어지자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경쟁보다는 모세 스스로의 삶의 자리, 전보다 훨씬 더 오늘이 나은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 제자들 교회는 광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는 6년이 되었는데도 건축 하나 하지 못하나? 왜 우리는 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뭐가 이렇게 부족한가? 어떤 교회는 막 3년 만에 건축도 했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몇 년 만에 몇천 명이 모인다고 하고, 어떤 교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혹시 우리의 삶이 남보다 늘 잘해야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 때문에 전보다 잘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
무엇과 누구와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전달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전보다 잘하라고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외치고 증거하고 그 메시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그들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광야의 소리가 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남보다 잘하는 공동체보다는 2018년도보다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회, 그리고 2019년도를 맞이하고 2020년을 맞이하고 2021년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들보다 잘하며 경쟁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보다 나은 우리의 영적 삶을 잘하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보다 부자가 되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삶과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보다도 더 큰 도로를 깔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훨씬 더 바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고 그 다음 날이 훨씬 더 이 사막에서 주님의 오실 길들을 더 평탄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이것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탁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주님 좋습니다,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전보다 잘하면 되겠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광야에 나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식을 깨야만 우리가 식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 외치는 게 상식적입니까? 성전에 나가 외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 사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는 다른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을 깨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식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제 골짜기가 도두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뭡니까? 그냥 골짜기는 평생 골짜기가 골짜기입니다. 아, 이건 골짜기구나, 그러면 평생 골짜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여기는 항상 골짜기, 여기는 항상 산, 여기는 항상 평탄하지 아니한 곳, 여기는 항상 평탄한 대로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식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을 깨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니, 어느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분이 얼마 이제 저쪽 뉴저지에 살다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쪽에 있는 목사님도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뉴저지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렌초 콧구멍인지 콧구멍간지 왔다고 하니 어디냐고 계속 묻더랍니다. 거 이상한 동네 아니냐고 계속 묻더랍니다. 그러더니 교회는 어떠냐, 그러니까 성경 일독을 한 달에 하고 특세를 하고, 무슨 목사가 맨날 기도한다고 앉아서 목이 막 맨날 쉬어 있고 이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거기 혹시 이단이 아닐까 모르니까 조심해라,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성경을 다 한 달 동안 다 읽습니까? 그게 상식적입니까? 7시간, 8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개척해서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좀 주서야, 그게 큰 교회 옆에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그래도 좀 부스럭이라도 좀 주서야 그게 상식적이지.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게 상식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광야에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상식을 뒤집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 신앙에 얼마나 큰 방해거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안 될 것이라고 했던 것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지 왜 안 되느냐고, 금식하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일, 하나님도 상식적이신 분이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이 돼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이 자꾸 쉬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자꾸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이러면 자꾸 목이 쉬고, 그러면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순간 새벽 기도 나오면 옹알옹알 하다가 그냥 푹 잠들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옹알거리다가 잠드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왜 소리 질러서 기도하겠습니까? 졸리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박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겠지만, 제가 새벽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은 잠 깨려고 졸려서. 그러니까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와이프가 쿡 찌릅니다. 잘 거면 차라리 목회실 가서 자라고. 너무 잘 아니까. 네, 잘 아니까. 제 뒷모습만 봐도 자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자꾸 상식선에서 제가 타협하게 되고, 자꾸 상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더라. 그러나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서 외치라 말씀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나가는 상식적이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대로 그가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또 광야에 나가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나가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상식적인 우리는 메시지를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혈통을 빌리지 않고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가장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저 십자가, 주님이 죽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상식적으로 사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합리적인 메시지, 어느 순간부터 상식적인 메시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상식적인 이러한 신앙생활, 그것이 왠지 고급스러운 것 같고, 그것이 왠지 지성인들이 해야 하는 신앙생활인 것 같고, 그것이 왠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맞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깨고 싶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상식을 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어? 아니 나는 일주일에 다 읽었다라고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명 되지 않아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워요 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이러한 상식도 저는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로 온 인류를 뒤집어 엎으시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다면, 이 시대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광야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님,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은 광야에서 내가 최고의 것들을 부르겠다, 광야에서 내가 최고의 것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9절은 기록하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까지 기록하기를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최고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기록하기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전혀 그 환경에서 기대할 수 없는, 도무지 말라 비틀어져 아무것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광야 땅에서 주님은 여호와의 가장 강한 자, 바로 메시아, 우리를 돌볼 하나님, 바로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으시고 양떼를 먹이시는 가장 최상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광야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땅, 척박한 땅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외칠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정확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18년도 여러분들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이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주님, 광야 땅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2018년도를 잘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의 자리,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광야에서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요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